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세상의 주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성경에는 많은 영적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생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은요,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녀석입니다. 그래서요, 개인이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이 원죄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잖아요. 이 사단은요, 계속해서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렸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그것을 두고 우리는 인생의 근본적 문제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또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왜 따먹었냐? 아담에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바로 뭐라 그러죠? 그냥 저 여자가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이제 하나님 핑계부터 되는 거예요. 당신이 주셨잖아요. 결국은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는 별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함께하게 한 저 여자가. 옆에서 이제 하와도 되게 황당했겠죠? 어라, 요놈 봐라 이러면서.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랬거든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시거든요. 그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래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아담이 이제 잠에서 깨서 하와를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러면서 막 감격했거든요.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가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사단은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는 누구의 관계를 깨트려요? 부부의 관계를 깨트려요. 즉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가정들이 깨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혼율이 60% 육박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 이런 데는요, 이혼율이 300%입니다. 왜 300%냐?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보면은요, 2번, 3번은 기본적으로 재혼, 이혼하는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요, 네 아버지 뭐 하시니? 이런 게 질문이 굉장히 유럽에서는요, 신뢰되는 질문이에요. 왜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 혹은 둘째 아버지, 혹은 셋째 아버지, 누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아버지, 아니면 몇 년 전에 헤어진 아버지, 아니면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너 아버지 뭐 하시니? 네 아빠 누구니? 이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부부라는 개념이 유럽에서는 사라지고 있다고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영어로 부부를 뭐라고 하냐면 spouse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부부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단어 쓰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 파트너라는 단어 써요. 파트너는 누구죠? 그냥 계약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파트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부의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동거의 개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가정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부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부모와 자녀 먼저 하기 전에 형제 사이가 또 무너지게 하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 이렇게 부부가 무너지게 한 다음에 창세기 4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형제인데. 그 첫 번째 살인자가 돼요. 첫 번째 살인이 어디서 벌어졌냐? 가정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떠나보냅니다. 아들을 죽인 큰아들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떠나보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아담의 가정 하나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이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바로 이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좋은 배경을 가졌냐, 우리 남편이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졌냐, 우리가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놨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이의 축복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무너뜨리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 가정에 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결론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완전 불신 가문에서 났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뭐 말할 것도 없고, 저희 할머니는 완전 우상 숭배의 1인자였고, 얼마나 가정과 가문이 막 불화가 심했냐. 저희 큰아버지랑 아버지 형제들이 다 등을 돌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제 유일한 소원은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빨리 성인이 돼가지고 집을 나가서 혼자 사는 게 제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언제 제가 아버지를 마음이 용서하고 이렇게 좀 아버지를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필리핀에 가 있을 때였어요. 나이 26살쯤 됐을 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나 저나 다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좀 한 10년 가까이 흐르고 난 뒤에 저희 아버님이 제 생에 처음으로 저한테 전화해서 아들아 사랑한다 한마디 해주시는데 제가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전화기 붙잡고 진짜 한 30분 울었거든요.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근데 사단은요 자꾸 무너뜨려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성품이 나쁜 분은 아니세요. 근데 희한하게 부모님이 갈등하게 만들고 희한하게 부모와 자녀가 자꾸 오해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이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기도에 처음에 말씀하셨거든요. 사단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시고요. 또 선한 목자가 오는 것은 사단은 도적으로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오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은 빼앗는 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통해 우리가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십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됨의 축복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참된 평안함과 행복이 돈과 물질과 성공 속에 있을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고 나면은요, 내가 어떤 환경, 어떤 배경 속에 있는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꾸만 이간시키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도 부부가 하나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다 깨지고 박살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거예요. 사단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자,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는 자,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언약 가운데 든든히 세워나가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선포가 됐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가문으로 서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결론 내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이에게 용돈을 20만 원 주면 아이들 참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킨 관계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이상하게 틀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점점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줬는데, 그렇죠? 뭔가 내 자녀는 상처 속에 자라고 있고, 사단은 자꾸만 무너뜨립니다.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 되어지고 하나 되어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언약부터가 틀어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뭐라 명령하셨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거 먹는 날은 네가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언약을 아담이 하와에게 잘 전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언약을 잘 전달하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 돼야 되는데 하와에게 이제 사단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대로 먹되 이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또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선 뭐라고 말하냐면 요거 따먹는 날에는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따먹는 날에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이렇게 말이 바뀌고요. 또 어떻게 바뀝니까? 요거 따먹을 때는 네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이 바뀝니다.
가정에서 정확한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세워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가정을 주신 이유는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고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가르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인데 결국은 그 축복을 가정에서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 이 형제들이 무너진 데에도 보면은요. 가인은 곡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뭘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재물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데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양을 잡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건데 이 가인은 그 예배가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근데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걸 뭘 의미해요? 뭔가 아벨에게는 언약이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양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곡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건 뭘 의미하죠? 이 가인에게는 언약이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하와에게 전달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부부관계가 깨졌거든요. 그리고 두 자녀에게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틀어지는 일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축복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사단의 역사 가운데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에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개인이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생명과 같이 붙잡는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구성원들을 이 언약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진짜 언약 중심의 가정,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붙잡는 가정,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정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라니까요.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가정들이요, 경제가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깨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로가 다 갈등 가운데 있는데 그 갈등을 해소시킬 방법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이혼하기 전에는 뭘 갔냐면 그냥 이혼이 아니에요. 도장 찍는다고 이혼이 아니에요. 가가지고 조정기간이라는 걸 갔습니다. 3개월, 6개월 이렇게. 조정기간을 갖는 다음에 이혼하잖아요. 그 조정기간 왜 갔습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본들 뭐 답이 납니까, 여러분들? 그죠? 안 나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은 갈등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 되시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귀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가진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 또한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동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두고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동물에 비유되기도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성적인 존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진 우리를 두고 성경은 영적 존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냐 혹은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그냥 내키는 대로 살면 되니까.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지만 이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자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간과한다면 그거 여러분들 큰 실패죠. 사실은요. 이번에 그 임창정 씨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했더라고요. 저는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프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래프가 보니까 주가가 막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보통 이 정도를 유지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흔히들 그 주식에 뭐 수십억 원대 그런 자산가 아닌 이상에는 뭐 1,0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흔히 말하는 개미들 이렇게 주식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 지금 눈물 콧물 다 쏟고 있어요. 왜? 하루아침에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이거 폭락해가지고 요때다 해가지고 좀 샀대요. 주식을 좀 사가지고. 근데 이게 임창정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폭락해가지고 주가가 그냥 막 있는 대로 떨어졌는데 자기가 사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이게 좀 소폭 반등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낼름 팔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한 50만 원 정도 벌었다면서. 많은 돈 투자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소소하게 재미 봤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뭡니까? 사람이 어떤 이런 거 조금만 알아도 거기에 막 돈도 투자해가지고 막 돈도 벌고 이런 건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정세가 흘러가는 거 이런 거 보면서 뭐 먹고 살까 어떻게 돈 벌까 이런 거에는 막 눈이 막 확 돌아가고 막 생각이 확 돌아가는데 영적인 것에는 우리가 굉장히 둔감하고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그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 없도록 만드는 존재도 바로 사단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영적인 것은 관심도 없고 그저 육신의 것 따라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거는 취미생활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막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그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우리 축복하시는 것처럼 가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와가지고 헌금 좀 하면 하나님이 막 인생 축복하시고 그렇게 인생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로서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생명처럼 붙잡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고 실패하고 이런 관계가 무너지는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 땅의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영적인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사실을 아는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그 다음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지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토대를 먼저 닦으셨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에 물이 모이게 하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물들이 살아갈 토대를 먼저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속의 물고기와 그 다음에 땅에 돌아다니는 호흡이 있는 모든 동물들과 하늘에 나는 새들을 지으셨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우리 인생에 주신 토대가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인간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 근본적 문제가 뭐지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토대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리고 나무가 땅을 잃어버리고 새가 공중을 잃어버린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 사단이 깨뜨려 버린 거죠. 근데 이러한 사건을 두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영적 사망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는 영적 사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우리의 영적인 배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귀가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저것 열심히 다 해봐도 인생에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몸에다가 마약을 집어넣고 술을 마시면서 취해서 흥청망청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요. 늘 고난과 고통,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는데 세상엔 보람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계속 술로 채우고 마약으로 채우는 겁니다, 인생을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데 이거 어디 뭐 답도 없어.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채 마귀에게 사로잡힌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헛살아서가 아니라 남편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부모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이거 모른 채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냥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여기고 막연한 행복을 쫓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인정을 안 한 게 아니고 이런 녀석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온 거죠, 사실은요, 지금까지.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들의 소속 자체가 이 사단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거를 세상 말로 운명 사주팔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이런 인생을 선택한 적이 없는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 이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운명 사주팔자 속에 살아가게 된 겁니다. 예.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 녀석을 두고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살인자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렇죠?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하는 자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는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삼킬 자들을 찾아서 헤매는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는 자, 호시탐탐 여러분들의 인생을 노리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녀석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모든 평안을 빼앗아갈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공허함 가운데, 분노 가운데, 그치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 원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 테니까. 저도 부모님 진짜 많이 원망하며 살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맞고 자라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게 언제 가능해졌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계속 관계가 틀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부부만 멀어집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아예 이렇게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인생 살 바에야 나는 그냥 혼자 살겠다. 아예 이렇게 살 바에 나는 그냥 친구도 사귀지 않겠다. 지금 이런 시대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다 뭐하고 있냐? 저 인터넷 속에 들어가가지고 캐릭터 키우고 앉아 있어요. 연애를 어디서 하냐? 캐릭터로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심지어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라죠? 메타버스라 그래가지고, 그쵸? 뭡니까? 가상현실 공간에다가 건물들 지어놓고 거기서 회의하고 거기서 MT해요. 골 때리는 인생 아닙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실. 완전히 이기주의 가운데 빠져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 이게 여러분들 더 심각해지면 우울증이 되고 조울증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조현병 얼마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조현병이란 단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대한민국에. 왜냐, 너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거죠.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악몽에 시달리고요,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시대. 저는 솔직히 불면증 이해를 못해요. 저는 진짜 머리가 어디 닿다면 자거든요. 심지어 저는 저녁에 뭐 좀 늦게 자는 편이긴 하지만 한 12시쯤 자면은요, 사역이 오전에 일찍 없는 날은요 10시, 11시까지도 자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시체처럼 자요. 누가 와서 흔들어 깨워도 깨지도 안 해. 저는 1년에 꿈을 한두 번밖에 안 꿔요. 완전한 숙면. 제가 하루는 딱 누워가지고 저희 집사람이랑 이런 얘기, 여보 나 오늘 너무 잠이 안 와. 지금 눈이 말똥말똥해.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뻥치지 마. 그 뒤로 대화가 기억이 안 나요. 그 얘기 듣고 잠들어 버렸어. 저는요 진짜 머리만 딱 뉘었다만 자거든요. 불면증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시대 보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그렇게 많더라고요. 수면제 안 먹으면 못 주무시는 분들. 제가 가끔 성도님들 이렇게 낮에 만나면은요, 이제 커피 한 잔씩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커피 드릴까요? 그럼 예, 커피 주세요. 그럼 저는 커피 마셔요. 근데 본인은 커피 안 마셔. 그래서 커피 안 드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시간에 먹으면 잠 못 잔대. 그래서 오후 3시 이후로 뭔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밤 꼴딱 새는 거예요, 이분은. 저는요, 고3 때 수능 공부한다고 이제 12시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또 공부한다고 책 펴놓고 앉아있는데 어머니가 공부할 때는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와. 이래가지고 냉커피를 타다 주신 거예요. 아침에 이러고 깼어요. 책상에서 엎드려 잤어, 그냥. 공부하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커피를 마시고. 그래서 엄마 커피 왜 좋아져? 나 잠들었다고. 그러니까 야, 커피를 마시면 잠이 깨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 저는 커피를요 하루에 10잔 마셔도 자요. 기가 막히죠. 네. 근데 저는요 진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별로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그럼 삶이 피곤하지 않아서 근심과 걱정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 아이를 셋 낳았다 하니까 제 동창들이 저한테 전화 온 친구들 몇 명이 있더라고요. 너 목사 아니야? 이러면서. 목사가 애를 셋을 낳는다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들 애 하나 낳으면은요, 애 하나 다 키우려면 1억 5천, 2억 든대요. 대학 졸업시키려면. 저는 새 키우려면 6억 필요하거든요. 6억은 개뿔 통장에 600만 원도 없는데. 근데 뭡니까? 애를 셋 낳다니까 친구들이 막 깜짝 놀라요. 너는 대책이 없는 애라는 애 같다는 거예요. 너는 대책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대책이 있대. 그래서 한마디 물어봤죠. 너는 대출 많지? 그러니까 대출 많대요. 대책은 있는데 무조건 그걸 대출로 다 끌어당겨.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 너는 대출 없냐? 나는 집 대출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빚 없냐? 나는 빚 없는데. 사라지냐? 사라지는데.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자녀를 셋을 키우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키우실 걸 믿기 때문에 공부는 더럽게 안 합니다. 아빠를 닮았어야 되는데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뭐 이 아이들 미래도 별로 걱정되진 않아요. 제 작은 딸이 이제 이번 주부터 중간고사 시작이거든요. 지난주에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 말이 있대. 그래서 뭐냐? 다음 주부터 나 시험인데 놀라지 말래. 그래서 왜? 공부 열심히 했구나 너. 그러니까 아니 어떤 성적이 나와도 제발 까무러치지 말고. 그래서 지금 마음 단디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관인 성적표가 날라올지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미래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충 살아야 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짜 세상의 뜻을 두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뭔가 여러분들 진짜 축복 가운데 거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빼앗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면 나의 열심과 노력이 여러분들 수포로 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돼.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의 축복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경쟁이고 하루하루가 살얼음이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마약을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되고 있다니까요. 이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되고 있어요, 지금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도 평안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는데 그거 무슨 수로 막을 겁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라 말씀하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지키셔야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11장 48절 49절 뭐라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평안함을 얻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은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한다고 지켜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느 날 마음과 생각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답도 없어요. 이 세상엔 답이 없어요. 팔다리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가지고 이어 붙이면 되거든요. 찢어지면 꿰매면 되고요. 뭔가 망가졌으면요 드러내면 됩니다. 신장 망가지면 하나 떼내도 돼요. 2개 있기 때문에. 폐가 망가졌다 하나 떼도 돼요. 2개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만 넘어가면 벌써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정신과 약 맨날 먹는다고 정신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라니까요. 해결 안 됩니다. 정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언제 해결되어지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 치유되어져요. 우리 교회가 은혜학교를 지속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거기 와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마음과 생각이 치유돼요. 근데 이거 모르고 약 집어넣잖아요. 뭔가 이게 눌러놔요. 약을 먹으면 이게 눌리거든요. 근데 그거 치유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약 끊는 순간 재발합니다. 아니 더 심각하게 터져 나옵니다. 억눌려 있던 게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 약 드시는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진짜 세게 드시는 분들은요, 혼이 나가 있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혼이 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치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근데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아닌 이 사단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시대는 점점 좋아지는데 마음은 자꾸 무너집니다. 인생이 자꾸 무너집니다. 그죠? 그러니 그 삶과 육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병들고 무너지고 실패 속에 깨지고 박살나고 하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시대. 중독의 문제에 완전히 빠져버리고요. 여러분들 마약 이런 거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근데 특히나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마약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아직도 못 먹어본 사내 진미가 그렇게 많고, 아직도 못 타본 차가 그렇게 많고, 아직도 못 살아본 좋은 집이 그렇게 많은데 부자들은 어때요? 안 먹어본 게 없고 안 타본 게 없고 안 살아본 집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진짜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 다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인생이 재미가 없고 식상해요. 그러니까 뭔가 짜릿한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하 단칸방에 사는데도 뭐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던데, 근데 모든 것을 많이 누리는 그런 사람들은요 인생이 재미없고 식상하니까 뭐합니까? 이제 짜릿한 거를 찾는데 점점 더 강력한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마약 맞다 보면 이게 짜릿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약 하시던 분들도 만나봤어요. 이게 마약을 어디다 넣냐면 혈관에다 넣거든요. 왜 혈관에다 넣는지 아세요? 그래야 흡수가 빨라요. 좀 온몸으로 한 번에 확 돌아요. 이게 마약 기운이. 그러니까 혈관에다 맞아요. 근데 혈관에다 맞으면은 이 심장이 쉬지 않고 펌프질을 빵빵빵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퍼져나가는데 1초면 충분하대요. 근데 여러분들 손은 이렇게 잘 뒤집어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발은 뒤집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쫙 벌리는 것도 어렵고 뒤집는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 마약이 들어가면요. 발이 손가락 펴지듯이 쫙 펴져가지고 손가락 뒤집어지듯이 온 발가락이 다 뒤집어진다. 이렇게. 얼마나 짜릿한지. 그러니까 마약을 맞으면요. 양손 양발이 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면서 넘어간대요. 우와 하면서.
근데 그 짜릿함과 그 쾌락에 너무 강력하니까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거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더 짜릿한 거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뭔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마음에는 이렇게 뻥 뚫린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그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도 그 공허함이 메워지지가 않는데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은요,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진짜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땅을 떠나가는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심판을 벗어납니까? 예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이 땅 떠나가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고 그 결과는 어디죠?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의 후대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말씀하시죠. 이렇게 마음과 삶이 무너지니까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 깎아놓고 빌고 차려놓고 빌고 막 뭡니까? 집에다 신주단지 모셔놓고 빌고 막 부적도 갖다 붙이고 고사상 제사상 차려놓고 막 늘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도 알지 못한 채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무너뜨리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이는 결국은 돌고 도는 이런 운명과 사주팔자와 저주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공한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여전히 사망의 몸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사형수로서 감옥에 복역하는데 밖에 통장에다가 200억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요. 그죠? 언제 의미가 있어지냐? 여러분들이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의미가 있는 거죠. 돈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상황으로 볼 때 그 돈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공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끝이 결국은 심판과 멸망이라고 한다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영적인 사망의 굴레로부터, 이 영적 사망으로부터 빠져나올 길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예수의 이름을 진짜 가치 없이 파는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제일 싫어해요. 예수의 이름은요, 그렇게 엿장수 엿팔듯이 팔 이름이 아닙니다. 저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깊이 깨달아 알면 알수록 내가 어쩌다가 이런 축복 가운데 들어왔네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축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세상은요, 이거 하나 알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저는요, 특히 안타까운 분들이 누구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리스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 다녔어요. 그냥 예배 드리면 축복 주신대, 기도하면은 뭐 성공한대, 이래가지고 교회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웃긴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예배, 기도, 헌금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처음에 이 복음을 듣는데 뭐 다 아는 거 뭐. 복음을 처음 듣는데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 이러면서. 저는요, 이 복음이 안 들리더라고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다 알긴 개뿔 뭐랍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만 다녔지. 근데요,
이 놀라운 복음이 저한테는요, 진짜 별로 가치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다 아는 걸 뭐 이렇게 특별한 거 아는 것처럼 말을 하지. 왜 저렇게 유난을 떨지? 막 그런 생각 했거든요.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야, 이 복음 모르면 인생 절단 나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옛날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 나 이제 내일 모레 수능인데, 아시죠? 공부 않고 생각 잘 나게 하시고, 시험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이게 저에게 하나님이었거든요. 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업이 왜 안 되죠? 좀 도와주세요. 이게 나한테 하나님이었거든요. 아니, 진짜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이 비밀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러고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요, 진짜 안타까운 분들은 누구냐? 첫 번째는 아예 이런 걸 들어본 적도 없는 불신자지만,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분들은 누구냐? 교회 오랫동안 다녀서 나는 복음을 다 안다 착각하시는 분들. 제가 그랬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계시다면, 아유, 뭐 다 아는 거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앉았냐? 그렇게 듣지 마시고, 진짜 한번 이 영적인 원리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모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사단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지 않고 내가 예배와 말씀의 축복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 필리핀에 살 때 제 아내의 외삼촌, 그러니까 저도 외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이 외삼촌이 자기 아들내미를 우리 집에 한 달간 맡겼어요. 영어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맡긴다고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수학 문제집을 주면서 조카 사위 공부 좀 했다며 애기 수학 좀 가르쳐. 그래가지고 저한테 수학, 저 전도사인데 사역 다녀야 되는데 애 공부 가르치라고 그 교과서 맡기고 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외삼촌 앞에다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외삼촌은 건축하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외삼촌 건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건축에 완전 문외한이고 우리 외삼촌은 건축의 전문가시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저는 전도사인데 우리 외삼촌은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교회가 뭔지 모르시지만 저는 영적인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 조카 사위가 뭔가 전도사 혹은 목사가 되는 이것을 위해서 일평생을 여기에다 드렸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발견해서 그 인생을 드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의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외삼촌이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해봐라. 나는 뭐 영적인 거 별로 관심 없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네 한번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지하게 복음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외삼촌이 예수를 영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자존심 하나로 삽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뭐만 가졌냐? 복음만 가졌어요, 진짜. 네. 그런데 그 자존심 하나가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 목적이라니까요. 저에게는 왜 이 복음이 그렇게 발견되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의 가치가 그렇게 발견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님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절단 납니다. 작살 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사단의 소나기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은 이 사단의 권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깨트릴 수가 없어요.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마귀의 일을 멸할 자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 처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 저주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것이죠.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생명도 회복하시고 모든 관계도 회복하시고 마음의 평안도 회복하시고 인생의 참된 행복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죠. 그죠? 특히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 또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오늘 이제 사과인데 사과는 인간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이 인생의 문제는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본 문제에 대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돈이 없고 실패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 중독의 문제, 뭐 가정이 깨진 문제, 그게 여러분들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먹고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만 숨겨진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데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시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문제라고.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방법은요. 헛된 철학과 속임수. 세상은 뭐라 말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종교는요. 인간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진정한 문제가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를 열심히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게 다 착각이죠. 또 선행과 열심과 봉사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요 선행도 베풀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며 살아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참 좋은 겁니다. 공부도 좋은 거고 성공도 좋은 겁니다. 어떤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뭔가 나를 자아 성찰을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해야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좋은 것들로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감기약 좋은 거 많잖아요. 암 걸린 사람이 감기약 백날 먹어봤자 암은 해결이 안 돼요. 좋은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는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세 가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구원은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거요. 죄로부터 속죄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하면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요. 성공도 하시고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헌신과 봉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참 좋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구원할 능력은 없다는 거.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속에서 하셔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 종교는 거꾸로 가르쳐요. 네가 착하게 살면 선행을 베풀면 봉사하고 살면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신념을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착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우리의 삶은 좋은 것과 선한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시고 앞으로 응답받는 귀한 인생 되시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를 펴보세요. 영접기도문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텐데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함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행복한 인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